오늘은 디모데 후서에 대해서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도 39절을 통해서 전체 어떤 말씀의 흐름들이 있는지를 집어가고 있는데, 이 디모데 후서에서 유명한 부분은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서라라는 부분입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그의 믿음과 헌신의 수준이 네가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을 내는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군사된 자인 것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말씀에는 말씀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나와 있고, 3장 4장 말씀에는 이 마지막에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말세에 대한 타락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디모데 전서와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다면, 디모데 전서 후서도 다 바울이 디모데라는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목사 그리고 영적인 아들에게 쓴 편지이지만, 디모데 전서는 이렇게 사역을 해라, 교회 사역에 있어서 목회자가 해야 할 일들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에 중심을 뒀던 반면에 디모데 후서는 개인적인 영역들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너는 말씀을 열심히 읽고 전도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너의 마음이 군사로서 설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서라, 열심히 해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디모데가 어떻게 하나님을,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에 유일한 기준이 되는 거, 그렇게 믿음의 정병이 군사가 되려고 할 때에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이다. 성경 말씀이다. 너는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대로 따라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성경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려고 할 때 매뉴얼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제가 미군 부대에서 카투사로 이렇게 일하게 될 때 한국군에서도 열심히 시키는 대로 다 열심히 했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차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한국군에서 오래 있어 보지는 않아서 한국에서도 자대에 가면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미군 부대 가면 처음부터 특징적인 게 뭐냐면 FM이라고 나눠줍니다. 영어 책을 이렇게 나눠주고 진짜 FM대로 해요. 그래서 아주 계급이 낮을 때나 그리고 계급이 높을 때나 FM 보고 계속해서 그거 하거든요. 매주 화요일마다 책 들고 나와서 그걸 직접 읽고 설명하고 그대로 해보고, 그걸 성경으로 바이블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똑같아져요. 그리고 점점 더 깊이 있는 데까지 할 수 있게 돼요. 이유도 알게 되고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생활에 중요한 기준을 주셨어요.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환기시킬 필요가 있어요. 같이 한번 본문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모든 성경이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66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합본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당시에는 여러 권으로 66권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다는 게,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읽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은혜의 통로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다, 당신의 감동으로 쓰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마음에 계속해서 주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기도도 하고 심지어 금식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만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대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에 이 중요한 시기에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주제들과 문제들, 기도 제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알고 당신의 마음을 아는 길을 굉장히 간단하게 열어두셨어요. 의외로 뭐냐? 성경에 다 써두셨거든요.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보는 것. 제게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의 습관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게도 어려운 일이 있고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근데 그래도 마음의 평안이 있고, 또 마음의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아이디어도 주시지만, 그런데 가장 실패 없이 경험하게 되는 때가 뭐냐면 말씀을 읽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 하나님을 동행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썼던 믿음의 고백이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대화하시면서 주셨던 약속이자, 하나님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내게도 똑같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실패 없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성경 말씀이 어떤 분들이 시간을 다 재워봤답니다. 자지 않고 소리내서 읽으면 72시간 만에 읽을 수 있대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쭉 읽으면 72시간, 한 3일 정도면 읽을 수 있대요. 그리고 그냥 저는 경험적으로 쭉 읽어보니까 아주 빨리 읽으면 2주? 한 주는 조금 삶이 안 되고 성경책만 읽고 있어야 되고, 하루에 4시간씩 성경 읽으면 한 2주 정도면 읽겠더라고요. 2주 정도. 금식을 며칠씩 하고 그리고 작정기도 하는 것만큼 굉장히 효과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능하겠구나. 말씀을 붙잡고. 근데 그렇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한번 읽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적어도 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그 많은 책을 다 읽고 어떻게 찾아내냐 싶지만 쭉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적어도 한 말씀은 주시고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간절하다라는 생각만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감동으로 쓰신 말씀을 의외로 읽지 않는다. 그게 능력이 되는데,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의 유명한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빙점이라는 책으로 되게 유명해졌어요. 빙점이라는 책을 써서 이분이 데뷔할 때의 나이가 42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분이 유명해진 게 무슨 뭐 다른 여러 일들도 있지만 잘 떠올리지 못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37살에 결혼을 했어요. 늦게 한 편이죠. 초혼을 37살에 했는데 지금서부터 뭐 한 7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과 느끼는 느낌이 정말 달랐죠. 전쟁 이후에.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가 남편과 크리스천이었던 남편과 이렇게 같이 살면서 잡화점을 했거든요. 가게 했습니다. 말이 잡화점이지 그냥 가게, 여러 가지 갖다 놓고 파는 조그만 가게를 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자기들 때문에 옆에 잡화점들이, 가게들이 다 휘청휘청할 정도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친절하고 좋은 것들이 구겨져 있으니까 다 글로 오는 거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의도적으로 저녁을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녁에 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도적으로 품목 몇 개를 안 갖다 놨어요. 옆에 가서 사시라고. 그래서 저녁을 남고 저녁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뭐 할까 생각하다가 미우라 아야코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2살에 빙점이 당선될 때 뭐라고 소개가 돼 있었냐면, 잡화점의 주부, 깊은 밤 계속 글쓰기 1년. 이게 아사히 신문에 대서 특필됐답니다. 1년 동안 글을 조금씩 썼는데, 그게 유명해졌는데 뭐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냐면, 이분이 24살서부터 37살 결혼하기 전까지, 심지어 결혼할 당시까지 카리스라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어요. 13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살아나온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13년 동안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13년 동안 그곳에서 누워 있으면서 어떻게 살았나 하는 것이죠. 유명한 작가가 되고, 그가 작가가 돼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어떻게 그 사람이 할 수 있었을까? 그 개인은 어떻게 마음을 잡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가 잡았던 말씀 한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로마서 말씀인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이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생
내가 힘들고 사람들은 병원에서 지금이야 여러 병원의 시설들이나 의학 지식들이 발전해서 뭐 좀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그냥 요양하는 거, 침대에 누워 있는 거 별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한 구절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갈망하면서 13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13년 동안. 그녀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자기의 마음속에 사람을 알고 사람의 깊은 심령의 연약함을 알고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성경 말씀대로 자기 삶을 계속 비춰보고 살았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연약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찾느냐면 주위에 좋은 분들도 계시고 기도의 능력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게 될 때 본문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본문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한다라는 것을 실제로 읽어보면 성경을 읽어봐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도록 하고 우리에게 책망이 되도록 주님 이게 말씀이 나를 내 연약함을 드러내시는구나. 그 가운데 드러내고 주님께서 의로 이 말씀에 쓰여져 있는 의로 나를 다시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바르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삶대로 살아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성경책이 우리의 삶을 조사하고 읽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분주한 것, 오래된 육신의 질병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고 바르게 하고 너 그렇게 쓰러져 있으면 안 돼. 그렇게 무너져 있으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게 돼서 어떻게 될지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처럼 음성을 들으라고 어떻게 하라고 계속해서 교육하시는 것들을 가만 보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지만 실제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줄치고 계세요. 진리로. 이 부분이 내가 주목하고 있는 거다. 네 삶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 라고 주님께서 중요하게 현금펜으로 선을 그어 놓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다만 그 성경을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지만 실제로는 그 성경 말씀을 내가 살겠다, 그렇게 해보겠다라는 행위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시간이에요. 저는 성경 읽는 것이 기도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기도보다도 어떤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랑 똑같기 때문이에요. 왜 똑같은가?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잖아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의 것을 주님 앞에 아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하죠. 꼭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 읽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대화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대화라고 이야기하면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을 대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 얘기를 듣는 사람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또 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야기하고 왔다 갔다 대화를 하죠. 우리가 기도하고 1시간씩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게 주님과의 깊은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그냥 한 건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1415년에 체코의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화형당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화형당했습니다. 그가 반대했던 게 뭐였냐면 성직매매 안 된다. 성직매매가 뭐냐면 당시에 신부 이렇게 될 때 그냥 조금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돈과 이런 장원들, 논밭을 갖다가 이렇게 바치면 그러면 이렇게 목회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만 전부 다 그런 목회하는 거죠. 성직매매 안 된다. 두 번째, 성경이 유일한 권위다. 성경만 믿고 살 수 있다. 그거 내세웠다는 이유 때문에 죽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죠. 근데 진짜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성경이 유일한 권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거야. 교회가
혹은 교황이 유일한 권위지 성경이다. 그랬다가 화형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성경 말씀이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해서 성경 말씀으로만 우리가 산다. 그 말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고백을 기뻐 받으셨거든요. 말씀으로 살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던 것이 무엇냐면 그들이 실제로 말씀을 읽어봤기 때문이에요. 데이빗 제르마이어라는 사람이 당신 삶의 거인을 잡으라라는 책에서 아이보리 윌더먼이라는 40대 여성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여성이 40대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느 날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 암에는 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진척이 되어서 생존율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20%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진행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살기 어렵다.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이렇게 밀려왔답니다. 실제로 암 때문에 투병하시는 분들 신방에 보면 몸도 너무 힘들지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항암과 마음이에요. 마음. 항암을 한번 하고 나면 살도 쪽 빠지지만 너무 힘드시대요. 그 과정이 3주씩 진행이 되는데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1차에서부터 계속 차수가 점점 세서 방사능 치는 치료가 점점 됩니다.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럴 때 마음부터 무너져요. 사실 육신이 무너지면서 마음부터 막 무너지는 거예요. 이분도 똑같이 그렇거든요. 화학요법이랑 방사선 치료 이렇게 하는데 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붙잡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불확실한 두려운 긴 밤들을 보내면서 왜냐하면 언제 자기가 이게 항암하다 진짜 죽겠다는 생각이 들고 밤이 너무 긴 거예요. 몸도 힘들고 아픈데 잠도 안 오고 밤이 너무 길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속 그때 성경을 읽고 그분을 찾고 간절히 믿음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가 직접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제 생각을 사로잡아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암송했던 말씀을 다시 생각해내고 찬양했을 때 승리가 찾아왔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주께 다가가서 다 두려운 생각들이 점점 더 사라졌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확신해 주실 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암송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지혜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약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만 붙잡게 해주십시오. 사람에게서 위로받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심령에 새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그게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도 시험 안 받으신 거 아니었어요. 주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주님께서도 40일 줄이셨을 때 육적으로 연약하셨어요. 당연히 힘드셨겠죠. 40일 금식했는데 펄펄 날아다니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유혹들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능력 뭐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었고 그 능력으로 이기실 수 있으셨어요. 우리가 연약한 거 어쩌면 당연합니다. 우리 마음에 실망이 있고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관계 가운데 이거 어떻게 해결될지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질문하게 되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유일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삶의 유일한 기준이시다. 말씀이 나를 읽어가도록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도록 그렇게 읽고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졌다. 이 사실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유일한 권위를 찾고 주님 제 삶에 무슨 말씀, 누구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근데 더 이상 물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말씀에서 권위를 찾게 해주십시오. 주님 말씀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실제로 그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를 읽도록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 하나님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읽어서 우리가 그렇게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바르게 하고 우리에게 의롭게 하고 주님 교육하여 주시고 우리를 책망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삶이 올라지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기도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마무리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는 것 자체도 기도 제목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같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서 성경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도 아무도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중요하다는 거 알고 다들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안 될까 이거? 이걸로 꼭 기도해보자.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1년에 1독하려고 하니까 성경 말씀 안 보는 거거든요. 성경을 1년에 한 10독 한다고 생각하면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정하면. 근데 성경을 1독하겠다니까 성경 말씀을 안 읽는 거예요.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 우리 기도가 오늘 우리가 돌아가서 아침을 준비할 때, 출근을 준비할 때 한 장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포스트잇 나눠드렸습니다. 이거 계속 날마다 이렇게 부산하게 준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핸드폰 뒤에 말씀 붙잡고 읽으시라고, 외우시라고, 딸딸딸 한번 외워보시라고.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고. 성경을 읽는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